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들이 경험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론과 학문과 또한 지식과 윤리와 도덕되지 아니하며 귀로 듣는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져 신비에 새겨짐으로써 그 말씀에 이끌릴 때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린다는 이 간정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으므로 또한 내가 생명에 이끌리는 삶을 경험하고 이 생명을 증거할 만한 이러한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으로 경험되어진 그 말씀이 생명이라 증거하며 복으로 영생으로 또한 영으로 경험되어진 그 말씀들을 그렇게 복으로 영으로 영혼으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세에 육체와 문화와 풍습을 따라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 육체의 것 세상 문화와 풍습으로 바꿔버린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깨어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한 그 말씀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주의 나라가 증거되고 있음을 증거할 만한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저들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증거할 만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신명기 3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죄송합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막 어교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시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이 3장부터는 이제 사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이게 본론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헤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1세대가 죽고 이제 2세대를 데리고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여기 그대로 이제 1절부터 여러분 2절 읽었고 그 앞에 2장 20절부터 이렇게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다음에 다행히 지난번에 읽었지만 여호수아가 있을 땐 그래도 좀 장로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1절에 말한 것처럼 이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 2절에 이제 그 내용을 해놓은 겁니다. 자, 문제는 1세대가 그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고 이제 3세대가 이제 사사기에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 욕심, 자기 뜻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증명되고 있어요. 이것을 서두에 이미 기록했고 2장에도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그러면 위대한 민족, 하나님 택한 백성, 대단한 민족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고 가나안 족속과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존재적인 그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제 3세대들이 2세대는 가나안 전쟁을 치렀고 이제 3세들의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전부 다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하는데 여기 3장에는 뭐냐면 시험을 하나님이 했는데 열국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열국이 다 나옵니다. 뭐 히위 족속도 나오고 여전히 여부스 족속 그대로 다 나옵니다. 자, 근데 열국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열국을 남겨둔 건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모든 족속을 다 파하고 멸절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철기를 잘 다루는 사람, 또 노예가 필요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합당한 이유를 들면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 열국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절부터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열국을 남겨두셨는데 그 열국을 하나님이 열국을 통해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의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시험의 내용이 도대체 왜 시험하냐는 말이에요. 그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1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도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시험하고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시험과 똑같은 단어 나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로 나사라고 하는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시험을 받냐면 여기서는 여기 바로 앞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가나안 그 3세대를 시험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미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은 2절부터 쭉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게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게 바치라. 이제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험의 내용이에요. 근데 시험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보물, 늦게 얻은 이삭입니다. 자기 아들보다 귀한 건 없죠. 그래서 이것을 바치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바쳐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치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시험이에요. 자, 시험하는 목적이 이 성경 전체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쭉 보면 어떤 그 내용이 있냐면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한 보물 이것과 나 중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 얘기입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많죠. 자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많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네가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것, 네가 독자라고 했죠. 이삭이라고 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와 네 아들 중에 택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그 시험은 전부 다 마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 택해.
이게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시험이에요. 응?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가 있는지 죄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이에요. 우리 죄라는 개념을 얘기하죠. 죄라는 개념을 많이 할 때 죄가 뭐냐면 피조물이 피조물의 마음에 쉽게 말해 이제 마음을 다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죄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죄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의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개념이 뭐 도둑질 이거는 그냥 육체를 통해서 죄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잖아요. 그 신명기 8장 이따가도 보겠지만 8장 1절부터 3절에도 내가 한 말이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계명이 네 마음에 아사되어 있느냐 이 말. 새겨져 있는지 새겨지지 아니해 있는지 말씀이 하나 되어 있는지 하나 되어 있지 아니한지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라는 것은 마음을 테스트하는 건데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의, 생명, 영원, 영생, 영광 이렇게 설명을 하고 대신에 하나님이 없으면 죄, 사망, 저주, 불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이끌고 역사하고 운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가? 말씀이 창세기 1장 이전에는 밖에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의예요. 없으면 어둠, 사망, 흑암, 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또 거친 게 아니에요. 같은 시험이 또 어디 나오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것이 시험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했다 했을 때 대상이 있는 겁니다. 말했을 때는 자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이 법으로 의로 생명으로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뭐를 요구해?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으로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법을 지켰다. 그 말씀과 하나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 되어진 것이 그 말씀을 지킨 것, 법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했을 때 절대적 순종이면 뭐냐면 바로 나는 내 의가 있고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 것입니다. 난 그 말씀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 있고 세워져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 말씀이 만약에 그 안에 없다면은 내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 생각, 내 뜻, 내 자기 방법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거기는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럽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 먹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귀한 거예요. 아내의 말이 더 귀한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더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불입니다. 그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할 때 그겁니다. 근데 이것이 결과로 나타났을 때 자, 보암직, 모금직, 탐스러운 것은 생각의 악입니다. 그 죄가 문 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은 결과는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잉태해서 결과를 낳으면 그것을 죄라고 하고 죄의 상태를 가리켜서 사망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먹었어요. 그럼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부정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했을 때 그걸 먹었을 때는 결국은 먹었다는 행위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고 된 것이고 나라고 하는 그 존재,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죄라고 할 때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말씀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생각, 내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들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유익, 이익, 내 마음, 내 마음의 유익, 이익, 내 생각, 내 뜻, 여기에서 내 생각으로 기울면 죄예요. 악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기울면은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나의 유익 쪽으로 기울어요. 내 뜻, 내 생각으로 기울었을 때는 죄, 악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받을 때는 의, 생명, 복,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자, 시험을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시험이에요.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이끌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똑같은 시험을 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여기는 독자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 쪽으로 이게 기운 것이 아니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라고 기울었을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했으면 아브라함이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아담이. 근데 아담은 실패했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시험을 지금 사사기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사기에 똑같은 시험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은 여기 사사기뿐만 아니라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그 3절에 보면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지키는지 그것을 지켜 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시리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 자체가 지금 40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가 시험이에요. 독자를 바치라는 게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말씀 쪽으로 가는지 네 생각으로 가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고 그렇게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줬어요. 1절에 똑같아요. 자,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게 법이잖아요. 독자를 바치라는 게 법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그걸 주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걸 주셨는데 이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그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1절에는 내 명령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2절에 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이 이런 거예요. 그냥 시험하니까 자꾸 뭐 죽여, 이게 아니라 계명을 주고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걸 주고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독자를 바치라 해놓고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광야 40년 동안 계명을 주고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내용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이것을 판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이끌리는지 마음이 새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겠다는 겁니다. 판별하겠다.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안 것이 뭐냐면 시험을 통과하면은 뭐를 깨닫게 되면 그 계명을 주고 시험을 통해서 안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자, 창세기 보면은 보암직 먹음직 그 탐스럽게 했잖아요. 이거는 떡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거예요. 독자를 바치라 했을 때
안 바치는 건 떡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바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계명을 주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떡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면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 것이 뭐냐면, 무엇을 40년 동안 가르쳐 준 게 환난 고난 나오죠. 거기도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고 배고프게 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 입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배고프게 한 이유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입니다. 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신명기 같은 데는 이스라엘에게 떨어졌어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져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신명기 13장 1절에 13장의 1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줬는데 거기 뭐라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했대요. 자, 시험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3절에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자를, 1절에 보면은 선지자와 꿈꾸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 꿈꾸는 자는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는 자,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내가 일으켜가지고 너희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이스라엘에게 보냈대요.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이제 보이는데, 보이면서 뭘 얘기냐면, 너희가 본래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을 우리가 쫓자. 우리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다른 신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들을 쫓아 섬기자라고 하면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바알을 섬기자, 뭘 섬기자.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이에요.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 문화와 풍습을 쫓는 것, 세상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다른 신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도 영이라고 그래요. 영이라고 할 때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영이라고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지배받고 이끌리면 그 말이 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신이, 나를 인도하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어떻게 시험했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했답니다. 꿈꾸는 자, 환상 보는 자를 위해서 보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보는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나타내게 해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쭉 읽어보면 뭐라 하냐면, 여기 3절에도 좀,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교묘하게 속였어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보냈고 그들은 이런 일을 할 거야. 근데 너희는 그들 말을 들으면 안 돼. 진짜는 내가 이건 시험한 거야. 뭘 시험한 거냐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당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그것을 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선지자를 보내서 시험했대요. 꿈꾸는 자, 환상 보는 자, 이상을 보는 자를 보내서 시험했답니다. 오늘날 지금 환상 보고 뭐 꿈꾸고 병 고치고 하면 난리 나죠? 분별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하늘로서 온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꿈꾸고 환상을 얘기를 하면서 그걸 육체와 정욕으로 바꿔버리면, 바울도 얘기했죠. 하늘의 복음을 버러지와 우상 섬기는 걸로 바꿔버리면 저주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을 땅의 말로 바꿔서 세상의 풍요와 풍요의 신 있잖아요. 그게 풍요예요. 문화와 풍습이 다 풍요입니다. 신들입니다. 자, 이걸로 바꿔버리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요. 내가 보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요. 너희 마음을 시험하는 내용이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다른 신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너 자신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물질이라고 하는 신, 건강이라고 하는 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신, 그것을 사랑하는지 밝혀내기 위해서 가짜 선지자, 가짜 환상을 보는 자, 꿈꾸는 자를 보내서 너희 마음을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 그들에게 미혹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쫓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오늘도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환상 받고 뭐 했고 어제 꿈에 누가 얘기하셨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전부 다 비유입니다. 설령 꿈을 꾸고 진짜 봤어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유명한 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한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육체와 정욕, 보암직 뭐든지 탐스러운 세상 문화와 풍습으로 바꿔버리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을지라도 그 말씀이 땅으로 향하고 육체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한다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줘요. 아버지의 말이 내 안에 주로 있다고요. 아버지의 말이 내 안에 영으로, 그가 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으로 실으로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13장 그 4절부터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부정하고 부정해야 한다. 그리고 5절에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여라 그랬어요. 그들은 전부 다 너희를 여호와를 배신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너희를 꿰어내서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육체가 잘 되고 세상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렇게 행하는 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토당토하게 부처님 섬기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깨워서 그 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워내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 육체로 이렇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평안하게 돈도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버러지와 우상으로 바꿔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보낸 자가 멸망하는 자예요.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6절에도 뭐 전부 다 알지 못하는 신들,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신들, 그들을 쫓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주거나 숨겨주지도 말고 그런 데서 완전히 돌아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적과 기사, 능력, 표적 이런 거 얘기하죠. 이건 사람들이 필요하죠. 왜 예수님이 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뜰 밖에서 세상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뭐냐면 나를 따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는 수단으로서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 데가 바로 뜰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병 고치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쫓아다니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쫓아다닌다고요. 관심이 그분을 주로 섬기려고,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섬겨서 그분을 주로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병 고치려고, 돈 벌어보려고, 밥 먹어보려고, 전부 다 나의 충족, 나의 만족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문화가 더 좋아, 육체가 더 좋은 거예요. 병을 고친 내 육체가 더 좋은 거예요. 내 배가 부르게 하는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배를 부르게 하는 그 신이 더, 그게 애굽에 있는 신들이에요. 자식을 낳게 해주는 그 신이 더 좋은 거예요. 풍요를 가져오는 그 신이 더 좋은 거예요. 건강을 가져오는 그 신이 더 좋은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 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신 겁니다. 저들은 나를 쫓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 이적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또한 그렇게 이적을 나타낸 자가 있으면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성령 받은 자는 뭘 해야 되냐면 나의 존재 자체를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바꿔가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이끌려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13장 1절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그런 선지자를 그를 보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내용이 뭐라고요? 마음에 주가 있는지 없는지, 계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주가 있다는 말이 계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계명이 있다는 말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계명이 있다는 말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이 뭐냐면 그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나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 말씀에 내가 이끌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살아있지. 내가 그 말씀에 이끌리지 못해요. 근데 뭘 살아있어요? 그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에 있는 생명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이런 상태가 돼야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미혹하는 자, 선지자, 꿈꾸는 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이끌리면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욕망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그들을 쫓지 말라. 그건 너희를 꾀는 것이다.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것이다. 절대로 쫓아가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꾸는 자를 죽여라. 에스겔에서는 본 것 없이 들은 것 없이 말하는 자는 사막에 있는 여우 같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저렇게 해서 나에게 특별히 말해서 이게 사기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성령으로 말하겠다고 그랬어요. 다만 내가 듣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직 열리지 못한 것 뿐이에요. 성령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꿈꾸는 자를 죽여라. 너희를 꾀는 자를 죽여라. 계속 말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깨어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서 세상신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얘기예요. 여호와를 떠나서 자기들이 상상하는 신을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로. 그리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바라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춤추며 옷을 찢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비단 그 당시에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아브라함 시대나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시험하고 있어요. 선제를 보내서 오늘 목사 뭐 많죠. 그런 자를 보내서 꿈꾸는 자를 보내서 시험하고 있어요. 또 이 계명을 우리가 들었죠. 성경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계속 시험하고 있어요. 나냐 세상이냐 나냐 바로 육체냐. 문화와 풍습을 쫓는 자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계속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리 얘기해줘.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지켜라. 그 무슨 말이에요? 지키라는 게 육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에 네가 인도받으라. 이 말로 살아가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같은데 계속해서 여기 하나님의 시험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가나안 열국을 그대로 남겨뒀다는 겁니다. 가나안 침공에 들어갈 때 열국이 있었죠. 근데 그대로 남겨뒀대요. 그 열국을 남겨뒀고 그 남겨둔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남겨둔 족속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남겨둔 족속인데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버려둔 이유를 설명했는데 바로 그들이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3장 5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그 사이에 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부터 그들의 딸을 데려와서 결혼합니다. 내 딸을 그들에게 주어서 결혼시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7절에는 이것 자체가 그러한 모습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들이 그렇게 통혼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죠.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 있는 족속을 다 죽이고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 열국을 그대로 놔뒀잖아요. 그리고 뭘 했냐면 통혼을 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오늘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예수 안 믿는 자 믿는 자 결혼하는 걸 물론 뭐 넓은 의미로 뭐 그냥 뭐 설명을 하면은 뭐 틀린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다만 믿음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좋다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여기 그들의 딸들을 취하고 그때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자, 그 말씀을 받는 자들, 백성은 그 말씀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편의 씨만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근데 다른 씨를 받지 말라 하는 내용인데 어찌됐든 가나안 족속을 아내로 삼고 통혼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의 신을 섬겨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렸대요. 이게 저주라고요. 지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결과가 뭐냐면 안 믿는 자하고 결혼하니까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자하고 결혼하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이 열국을 주변에 놔둔 거예요. 이렇게 시험하려고. 저들이 쫓아내지 않은 열국을 하나님이 그들을 써가지고 그 주변에다가 뿌려놓은 겁니다. 뿌려놓으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덜컥 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쁜 여자들이 있네. 잘생긴 신랑 있네 하고 그들과 결혼해버린 겁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는. 하나님 말씀 없이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다가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이렇게 얘기해요. 마침내. 이게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존재적 상태를 그대로 밝혀내는 겁니다. 다 까발리는 건데 시험의 내용이 뭐냐.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적 상태를 공개해버리는 겁니다. 저들의 상태가 우상하고 있다고요. 저들의 상태가 여호와를 떠나 있다고요. 저들의 상태가 세상 신과 바알을 세상 신과 지난번에 바알과 아스타론 얘기했죠. 이 둘이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신들입니다. 생육과 번성의 신이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 욕망, 자기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마침내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마침내 여기 마침내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 아모리 사람 이런 사람들과 사이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변에다가 이렇게 뿌려놓으니까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게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목적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목적에 도달했을 때,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마침내예요.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졌대요. 마침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죄인으로 드러났다고요. 그들과 결혼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로 드러났다고요.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는 자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남겨둔 거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둬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 주변에 놔두니까 이들이 통혼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을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겼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으로 공개된 게 뭐냐면 저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시험한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목적의 내용에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저들은 죄인이에요. 저들은 죄인으로 죽을 자로 판명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때 인간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는 마침내 죄인으로 구별되고 판별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율법이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그렇게 판별했어요. 자, 판별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와 찾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자, 판별이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냐면, 저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판별했어요. 너 죄인이라 판별했을 때,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네. 이렇게 판별이 돼야 된다고요. 자, 하나님의 판단은 저들이 죄인으로 판명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저들 구원할 메시아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메시아의 필요성이 증명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여기에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게 그들이 죄인이에요. 타락해서 하나님 법 없이 살아가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자로 판명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죽여야 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돼야 돼요. 자, 요 모습이 창세기 6장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인류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응?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모두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람의 번성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났대요. 응? 딸들이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해.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똑같이 뭘 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통혼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응?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통혼해버렸어요. 가나안 사람, 히위 족속을, 레부스 족속 막 나오죠. 이들의 딸들과 결혼했다고요. 응? 이것이 타락이에요. 응? 그래서 타락해서 자식을 낳는데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하면 뭐가 돼? 육체가 됐다고요. 가나안 사람들과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과 결혼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자, 아사로를 섬기는 자, 하나님이 없이 말 그대로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그런 짐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에도 그들과 결혼해갖고 자식을 놓으니까 어떻게 용사라, 당대의 유명한 사람, 유명인이 된 거예요. 문화와 풍습을 쫓는 자, 유명한 사람, 장군도 되고 주관자도 되고 돈도 많고 그리고 하는 자, 유명한 자, 용사, 네피림이 그들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에 떨어진 자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된 자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나왔다고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거기 계속해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이 모습자들, 여기 있는 창세기 6장이나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이 모습들이 인간이 이 세상, 사람으로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뭘 쫓아요?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용사가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네피림이라고요. 하나님 아들에서 제외되는 자들이라고 이게.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큰 자가 되고 싶고 유명한 자가 되고 싶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계명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유명한 자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자들, 창세기 6장에 그들을 전부 다 썰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해서 전부 다 썰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한탄했다고 그랬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 사사기 3장에도. 하나님,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전부 다 저주하시고 그들을 썰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유명하고 돈 많고 진짜 뭐가 세상에서 잘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판명된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아오라 한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요. 자, 이런 죄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으로 판명이 되니까 죄인아 오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 뭐가 되고 싶어요? 큰 자, 유명한 자, 대단한 자.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독립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뭔가 성공해보고 싶어요. 내가 뭔가 잘해서 막 뭔가를 이뤄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낮아진 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자, 비참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봐라.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자들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가고 싶어요. 많이 배운 자로, 있는 자로, 유명한 자로, 큰 자로, 훌륭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인간이 바라보는 방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세워서 계명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야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성공하는 자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돈을 위해서 달려가고 명예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결과를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유명한 자, 대단한 자, 큰 자, 물질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은혜 베푼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창세기에는 그 6장에는 노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는 뭐냐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세운 사람이에요. 그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져진다고요. 그 구속사를 얘기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낸다는 겁니다. 다른 자는 뭐예요? 반대로 간 거예요.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어요. 다른 자는 세상으로 세워져요. 유명한 자를 세우고 뜻을 세우고 철학을 세우고 명예를 세우고 육체를 세우고 돈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노아홍수 때 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여기에 재현돼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등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유명한 자로 있는 자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주변에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과 그들이 결혼했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저 육체에 만족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당장 만족이 있어요. 당장 결혼할 수 있고 당장 부를 얻을 수 있고 당장 합력할 수 있고 세상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죠. 다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불순한 거예요. 내쫓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섬긴 거예요. 그들과 하나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들과 하나 돼. 세상과 하나 된 겁니다. 세상 신과 하나 된 거예요. 물질, 명예, 모든 것들과 하나 된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은 원래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신을 인간이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신이 많죠, 세상에. 이 바알도 신이고 아스타롯도 신입니다. 하나님도 신이고. 자, 성경에 잘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그 피조물들에게 말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이에요. 자, 근데 우상은 달라요. 우상은 말 못하는 신이라고 나와요. 우상은 말하지 않는 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상은 듣는 신이에요. 듣는 존재로서 바로 존재하는 그런 신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말을 누가 하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에게 말하고 우상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이 듣고 자,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요. 우상 바알을 찾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스타롯 가가지고. 자, 그러면 인간이 우상에게 말을 하고 우상은 들었어요. 자, 우상이 듣고 그걸 줘야 되는데 이루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일처리 비용.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대가로서 인간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가로서 비용을 그들에게 지불하는 겁니다. 그것을 재물, 헌물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을 재물, 헌물이에요. 우상과 거래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나의 것을 드리면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신적 구조예요. 우상하는 자들의 그런 구조예요. 이게 세상 나라 마귀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를 위해서 어떤 사람 만나요. 대접을 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네? 그 사람이 나의 신이에요. 내 꿈, 내 목적을 이루어 주는 그게
그게 신입니다. 이 모형을 그렇게 이 세상의 그 신적 어떤 섬기는 이런 그 신앙에 전부 다 그 구조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단들이나 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제물을 많이 바치면, 뭐 헌신하면, 뭐 하면은 그걸 그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절대로 은혜라는 것이 없어요. 대가만 있어요. 배려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대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면 없어요. 하면 있어요. 우리 그 심청이 얘기 잘 알죠? 아버지 눈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양미 300석 바쳐야 돼요. 근데 그게 부족했어요.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딸이 자기 목숨을 줘야 돼요. 눈 하나 고치려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냐면 공양미 300석에다가 딸의 목숨까지 줘야 눈이 떠져져요. 그래서 우상은 절대로 은혜라는 게, 배려라는 게 없어요. 인과응보예요. 그냥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지금 심청이가 뭘 위해서 한 거예요? 아버지 눈 뜨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나의 목적이 있다고요. 내 꿈이 있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거래한 겁니다. 공양미 300석에 눈 뜨라고. 자기 생명까지 갖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우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행하는 모습들도 이런 모습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면, 그것이 육신의 헌신이 됐든 물질의 헌신이 됐든 상관없어요. 거래하게 되면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이루어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육체도 드리고, 전부 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 이 구조 안에 갇혀 있으면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 그래서 교회 안에 우상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상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받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상은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말했냐고, 네가 말했지. 인간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아마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듣는 존재입니다. 이게 구조가 달라요. 우상은 인간이 말하고 신이 듣는 구조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해요. 그는 말씀을 보내주신다고요. 어디로? 우리 마음으로. 세상 그러니까 자꾸 땅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가 우리 마음으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고요. 말씀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성취된 거예요. 말씀이 신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나를 이끌면은 그 말씀이 신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 복종하면 그 말이 신이라고. 하나님이 신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복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이끌려요? 그럼 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고 그랬죠? 그게 신이에요. 그 말씀이 신이기에 내 안에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이끌리면 신이에요. 그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나를 이끌면 영이에요. 나는 영이 없잖아요. 나는 생명 없죠?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이끌면 생명이 있다고요. 참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 복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다고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에서 의에 이른다고요.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종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육체로 가서 무릎 꿇었다 이런, 그건 모형으로 해놓은 것이고 실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죽은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사망이에요. 흑암이에요. 아직 빛이 비친 것이 아니라고요.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없으면은 우상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상하고 있는, 나를 인도하는 것이 없으면 우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 좋아하죠. 몇 시간씩. 저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상은 인간이 말하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제일 뭘 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귀 열어주는, 기머거리 된 자를 귀 열어주는 일을 하신 겁니다. 말씀 좀 들으라고. 오늘날 근데 기도하면서 뭐예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2시간, 3시간 기도했대요. 뭐 했어요?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도와주시고. 전 목적이 뭐야? 자기 욕망, 자기 꿈,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응?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는 돕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관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내 뜻이 관찰되면 우상이에요. 응?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에 나가면 우상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그게 불쌍히 여겨서 그를 만나주셔서 어떤 꿈을 이뤄서 야, 세상에서 이적 보여준다고요. 병 고쳐주고 뭐 해주고 해줘서 어디로 오라고요? 응?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저 죽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안 따라와. 응? 욕망을 위해서만 산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떠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성,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금을 받고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어떤 물질 대가를 받고 쉽게 말해서 보수받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런 신앙이 샤머니즘이고 바로 이런 신앙이 무속신앙입니다. 내 꿈, 내 뜻, 내 소원, 내 가정의 어떤 일들, 직장 잘 돼야 되고 회사 잘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 해야? 아버지가 내게 하신 소원은 내가 죽는 거야. 왜 죽어야 돼? 너희를 구원하려고. 아버지 소원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거예요. 영혼으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뭘로 바꿔요? 육체로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버러지와 썩어질 우상으로 전부 다 바꿔버린답니다. 만약 인간이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기 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켜서 헌금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만 끊임없이 반복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체가 됐고 내가 신입니다. 내가 거래하시죠. 내가 헌금할게요. 내가 뭐 할게요. 그러니까 내 꿈 이뤄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도 하고 건축도 하고 뭘 하겠습니다. 내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묵상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물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게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듣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저렇게 할 테니까 선교사도 내가 하고 내가 뭐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것 전체가 우상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 무속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었어요. 모세가 오기 전에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성경에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알지 못하는 사실 400년 되니까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모세 말을 듣고 그들이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광야에 나왔는데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겼다고. 우리를 인도한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신,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 신, 그 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만족시켜줄 그 신, 그게 누구였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거예요. 그를 섬기고 우상하고 그들을 따랐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너희가 정말 조심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잊어버리는데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요?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규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걸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육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체 맞아요. 그건 마음에서 지켜져야 밖에도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밖에만 지켜지면 마음에 없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11절부터 8장 11절부터는 뭐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먹을 게 많아지고 입을 게 풍성해지고 덩 따시고 이제 배불러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나옵니다. 20절까지 한번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그 말씀드린 거예요. 11절부터 20절 읽어보면 저들이 배부르고 덩 따시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이게 다 된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있는 내 모든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내 소망을 이룬 거.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서 됐든 어찌 됐든 이것은 내 꿈과 내 희망, 내 소원을 이룬 것은 내 열심. 또 내 신이, 내가 앙망하는 그 신이 나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덩 따시고 배부른 게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뭐 덩 따시고 배부를 때에 네 속에 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네 마음속에 내 말이 세워져 있느냐, 나를 잊었는지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덩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인간의 특성 자체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립니다. 또 욕망이 강할수록, 가난이 강할수록 하나님보다는 가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병 들었어요. 그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요. 그게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병 해결하러 와서 병 나으면 돼요. 병 낫고 뭘 해야 돼요? 10명이 나았는데 9명 갔지만 그 돌아온 1명이 되면 돼요. 육체 문제 해결하러 왔는데 해결했어요. 그러면 돌아오면 돼요. 주님을 따라서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덩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죠. 가나안 들어가서 그들을 다 없애라고. 근데 어떤 자는 철기를 만들고 있네. 우리는 그거 없는데. 세상 문화의 극치가 있어요, 거기. 또 저들은 놔두면 일꾼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걸 위해서 냅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냅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주변에 살게 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그리고 너무 이쁜 여자들이 있네 또. 너무 잘생긴 남자들이 있네. 그들 결혼해버렸다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창세기로 얘기하면 뭐냐면 선악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이들이 신은 더 좋아. 바알과 아스tar이 더 좋고 그들의 딸들과 아들들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꿈을 위해서 그 신을 찾아가고 여호와를 버려버린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성경은 특히 이 사사기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자기 의지로서 육신의 소욕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어요. 자, 시험했는데 이들 공통점이 나 중심이에요. 내 생각엔 내 뜻.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이게.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나가 누구냐면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나의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나의 꿈, 나의 뜻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규례와 윤례 법들을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기 꿈, 자기 소원, 그래서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꿈, 자기 뜻을 위해서. 갔는데 그들은 거기서 이 3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가나안 전쟁 자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하셨던 그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1절에 표현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문화와 풍습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그냥 살아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 얘기하죠. 우리가 가나안 전쟁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가나안 전쟁, 하나님이 정복 전쟁이라고. 맞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정복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정복해가지고 땅 또 10지파로 나눠줬잖아요. 12지파로.
그러니까 땅 빼앗기 전쟁이다, 정복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나안 전쟁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빼앗아 12지파로 나눠주는 그 얘기, 표면적으로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계명을 받습니다. 그 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자들, 어린 양의 피와 계명을 아는 자들과 어린 양의 피와 계명을 모르는 자들과의 전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 하나도 안 죽었죠. 고센 땅에도 재앙이 안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를 받아서 하나도 안 죽었어요. 자, 가나안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한 존재를 쳐부시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전쟁이에요. 피 바른 존재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은 피 바르지 못한 존재예요. 또 세상으로 얘기하면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힘, 내 의, 내 존재, 자아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과의 전쟁이에요. 계명을 쫓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계명을 쫓아가는 그 세 사람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옛 사람과의 전쟁을 가나안 전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라 하는 건 틀린 것도 아닌 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세 사람과 바로 옛 땅, 이 땅이죠. 원래 거기에 옛 사람, 가나안 사람이 여기 살고 있어요. 욕망을 따라, 육신을 따라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옛 사람과의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군대 장관이 돼서 우리에게 진격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 이것을 묘사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되는 그 전쟁을 이 속에다가 바로 담아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하는 겁니다. 정복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복되어지는 존재를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그렇게 정복된 땅이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니까 그냥 저 멀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의해서 정복된 그 땅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천국, 아버지 집,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 땅을 정복해내면은 그걸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전쟁이라면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이라고 하고, 그리고 정복한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이게 정복 전쟁, 이거는 나를, 육체를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뭐냐면은 정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전쟁이에요. 옛사람이 정복당하는 전쟁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나안 전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고 법궤가 앞에 가고 말씀을 들고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걸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전쟁이라고요. 말씀이 정복하는 전쟁이라고요.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성, 여리고성이 다 파괴된다고요. 이 전쟁을 거기에다가 모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진격해 들어왔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십도가고 여러 가지 또 봉사도 잘해요. 장로고 목사고 좋아요. 근데 말씀이 나를 정복한 적이 없어요. 여전히 육신의 욕망, 자아의 욕망, 어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요. 어떤 면에서 내가 큰 교회를 만들고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만들고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학교를 세우고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자기 꿈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쓸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우리의 꿈을,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것이 나를 먼저는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 자를 통해서 너희가 말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전에는 제자들이 배우는 자가 되고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깨달아 그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말할 것이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고 가르쳐 줄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그랬죠. 그렇게 인도돼 갖고 성장이 되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 되면은 그분에 의해서 말하는 자로 나갔을 때를 사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정복전쟁은 그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존재에서 여기 사사기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예요. 욕망을 위해서 신을 쫓아다니고 그들과 결혼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격해 왔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진격해 와서 나를 점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령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 나라의 왕으로 있다고요. 그 안에 주로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밖에 있는 전쟁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으키는 전쟁이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바로 모티브에서 밖에서 보여지는 걸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읽으면서 옛사람 안 읽는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말씀이 세워진 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시험했다고 그러죠. 말씀이 그에게 있는지 없는지 지켜지고 있는지 그게 아사로 써놨어요. 세워지고 있는지 세워지지 못하는지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지 못하는지 그게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 땅 차지해가지고 거기 포도나무 심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여기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정복해가는 전쟁이에요. 지금 말씀으로 정복된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그러고 신령함이라고 그러고 생명이라고 그러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이 그 말씀이 확장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옛 존재가 뭐라고요? 우상하는 자, 세상 딸들과 결혼하는 자, 유명한 자로 사는 자, 하나님으로 원래는 옛사람 떨어져 있던 자, 사망 아래 있던 자, 저주 아래 있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았다 했을 땐 이미 말씀이 진격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고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을 우상하고 있는 자예요. 미신하고 있는 자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내 어떤 가정에,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이 잘 되고,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돈이 많고, 부유해지고, 유명한 자가 되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속에는 우상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끊임없이 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말하라고 얘기 안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잠잠히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근데 오늘날 안 듣죠? 전부 다 지가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숙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가는 사람의 숙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대로 사사기에 까발려 놓은 것은 인간들의 바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3세대라고 그랬죠. 정복 전쟁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자라고 써놓은 겁니다. 여기 모르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는 그 전쟁을 다 잃어버렸어요. 뭐만 있다고요? 내 꿈, 내 욕망,
내 소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만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하라고 그랬는데 가나안이 되어버려요. 그들은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주변에 다 그런 환경 만들어 놨어요. 남자도 많이 낳고 주변에 놔두고 여자도 많이 놔두고 거기에 좋아하는 신들도 놔두니까 전부 다 그것들하고 결혼하고 그 신 쫓아가더라. 그들 속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 돼버려서 그들과 통혼해버린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그게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그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죠. 교회 오니까 하나님은 다 해준대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내 가난, 내 육체의 병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타협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주시면 내 병만 고쳐주시고 아이만 갖게 하시고 여기에 회사 취직만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목적인 사람은 돌아가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 말씀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여기에 다 조명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은혜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죄인이라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예요. 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병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 구원해주세요.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나 구원해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나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건강도 주시고 부유 주시고 다 주셔요. 성경에 그랬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의 도구라고요. 그냥. 그것을 통해서 자 부여를 줬어요. 자 가난한 사람에게 부여를 주면서 시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네 마음속에 내가 있니?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면서 시험한 거예요. 네 마음속에 내가 있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것을 알고 있냐? 병 고쳐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마음에 내가 있니? 내 말이 너희 안에 세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부여를 주고 시험하는 것도, 건강을 줘서 시험하는 것도, 명예를 주고 뭐가 잘 돼서 시험하는 것도, 아니면 육체가 나빠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뭐가 자식이 안 되고 뭐가 안 좋아서도 시험하는 것들도 뭐라고요? 전부 다 너 있는 것을 빼앗는 게,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빼앗으면서 시험하는 게 뭐야? 내가 너 안에 있어? 아들보다 더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빼앗으면서 그걸 두고 시험하는 거예요. 아담을 시험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나 섬길 수 있니? 이스라엘 옆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거, 세상에서 부유하고 다 성공한 사람들 옆에 두고 내 마음에 너 세워져 있니? 근데 뭘로 판명됐다고요? 죄인으로. 아담이 죄인으로,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노아는 의인으로, 이스라엘 여기 사람들은 뭘로? 죄인으로. 뭘로 판명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있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험의 장입니다. 어떤 자는 가난으로, 어떤 자는 부유로, 어떤 자는 건강으로, 어떤 자는 병등으로. 그래서 건강한 게 복이죠. 맞는데 그게 시험이라고요. 건강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건강에 산으로 뛰어다니다고요. 덜로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마라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병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병원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 있니? 누워 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가서 마음에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동하면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더 운동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이 웃으려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져 있니 없니? 내가 너희 안에 있니 없니? 그걸 보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니 없니 그걸 볼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항상 테스트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손에 쥔 거 절대 안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생각, 내 주장 절대 포기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응? 왜? 손에 뭔가 갖고 있으면 안심이 되거든. 건강하면 안심이 되고,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뭐 잘 되면 안심이 되거든. 뭔가 하나님 준 것 같거든. 응? 근데 그게 뭐라고요? 주변에 다 놔두니까 뭐라고요? 그게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더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반복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의 모든 존재가 다 까발려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버려요. 심판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주받고 또 괴로움 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꿈, 내가 이 세상에 다 썩을 거잖아요. 근데 그 물질 좀 있다고, 명예 좀 있다고, 건강 좀 있다고 그거 붙들고 안 놀라고 그래요. 내가 아이고 건강한데 뭐 하나님 없죠. 제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또 하나님 언제 들어갈지 모릅니다. 나와야 됩니다 하니까 안 나오다가 그날 8시간도 안 걸렸어요. 죽는데. 죽었어요 진짜. 8시간 뒤에. 8시간이야? 9시간이구나. 9시간. 저기 아직도 건강하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딱 그 얘기했어요. 술 한잔 먹고. 바로 하나님을 내 손에 들고 세상 것을 손에 들고 내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뭐가 돼요?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내 무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의 무기가 되든 그분이 내 무기가 되든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의 무기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돼요. 내가 그에 붙잡히면 하나님 나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내 손에 붙잡히면 무상숭배하는 자 됩니다. 가나안 전쟁은 내가 그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시험하는 게 다 그거예요.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 시험에 통과하려면은 주변에 싹 정리해주고 나 섬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도 네 마음에 내가 있어? 나를 더 사랑하니? 아브라함아, 내 독자보다 나 더 사랑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저거 자존심보다 나 더 사랑하니? 그거야. 아담아, 하와야, 네 욕망보다 나 더 사랑하니?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야, 세상보다 나 더 사랑하니? 전부 다 그 얘기 묻는 겁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나라 만들겠대요. 나라가 된 자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나라 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정복하고 있어요. 말씀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땅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정복한 가나안 전쟁이 그냥 이스라엘이 가서 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땅은 하나님 땅이라고요. 모형이에요. 말씀으로 정복한 그 땅. 정복하라 해가지고 말씀으로 갔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정복했어요. 그게 하나님 땅이라고요. 모형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복했어요. 그 땅이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그 주가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빛이 비치는 곳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정복해 주소서. 진정한 가나안 전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진정 가나안 전쟁의 의미와 내용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복당하여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펼쳐져 있는 내 주변의 모든 물질의 세계, 문명의 세계, 문화의 세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이 세워져 있는지, 세워지지 못했는지를 시험하는 도구들이오니 이런데 물질에 속아서 우상하는 자, 육신에 속아서 우상하는 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이런데 넘어져서 엎어져서 바로 우상하는 자로 남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우상하는 자가 이제 그 우상이 다 파멸되고 파괴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이와 같은 역사,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진정한 의미와 내용이 그들에게 세워짐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변모하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보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